안녕하세요. 귀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캘리포니아 노숙자 재활은 교회의 제시카 이온 목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도 무고하게 잘 계셨어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시고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그렇게 한 주 동안도 씩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사셨어요? 저는요, 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좀 주눅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아,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음,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저희는 굉장히 바빠져요. 저희가 평상시에 하는 그 일들이, 어, 그 노숙자나 아니면은 저소득층의 사람들에게 식량을 나눠주는 그런 일인데 그런 일 외에도 그것은 이제 평상시에 이렇게 하는 일이고 그 일 외에 또 제가 하는 일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제가 하는 일이 뭐가 있게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크리스마스가 되면요. 저희 교단은 정말 이 많은 일을 해요. 저는 한국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아는 것만 여러분에게 전할 수가 있지, 뭐 제가 모르는 것을 어떻게 제가 아는 척을 하겠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 있는 저희 이 교단은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엔젤 추리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젝트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저소득층에 이렇게 아주 이렇게 좀 못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렇게 금방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든지 아니면 미국에 이민 온 지 오래됐지만은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에게도 자녀가 있고 또 그 자녀분들이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특히 어린아이들이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모두가 다 뭘 바라게요? 여러분, 선물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은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선물을 다 바라잖아요. 그죠? 하다못해, 제가 그 케냐에 있을 때도, 케냐에 있는 우리 그 아이들, 걔네들은 청소년 아이들이기 때문에 13세 이상을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13세부터 21세까지 저희들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좀 티네이저 애들, 10대들이기 때문에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 애들은 선물 받기를 굉장히 은근히 기대하고 또 선물을 주었을 때 좋아해요. 애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릴 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제가 크리스마스라고 누구에게 우리 엄마 아빠에게 선물을 받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요, 먹고 살기도 힘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정말, 크리스마스 때 아마 끼니 안 굶고, 뭐 이렇게 조그만 다과라도 함께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으면 그것만 해도 할렐루야 땡큐야. 그런 역동의 시절을 우리가 살았죠. 근데 이제 이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특히 이렇게 조그만 어린아이들 있죠. 그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선물 받기를 기대를 해요. 엄마 아빠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주위에 있는 친지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로 이제 뭐 엄청난 큰 거는 없고 그냥 이렇게 작은 장난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오시는 그 저소득층의 분들 중에 사실은 백인은 별로 없어요. 가끔씩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멕시코에서 온 이민자들이 많고 또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뭐 무슨 나라 이름을 유, 무슨 수단? 유프스간? 내가 무식해서 이름도 잘 모르겠어. 아무튼 유클라이나? 아무튼
내가 이제 들으면 아는데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쪽에서 온 이제 그 1세 이민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자녀를 낳았는데 이제 그 사실 어디를 가나 이민자들은 생활이 안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난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에게 그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는 프로그램이 뭐냐면은 엔젤 추리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들이 이제 양식을 저소득층 그 엄마 아빠가 양식을 저희 교회 받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에게 저희가 그 신청서를 써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그 신청서에 자기 이름과 그리고 이제 부인의 이름 그리고 자녀 아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써요. 그리고 뭐 받고 싶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은 적어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뭐 아빠 사실은 뭐 엄마 아빠도 저는 요즘 그 신청서에 이름을 써라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어른도 사실 그 고단한 이민 생활에 낯선 곳에서 자리 잡고 살기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성인 남녀에게도 선물을 주려고 노력을 하지만 작은 것이라도 어, 정말 자꾸 보잘것없는 물품이라도 뭔가 이렇게 받았을 때 이렇게 사랑받고 있다는 그 따뜻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자녀분들에게는 어린아이들에게는 꼭 토이를 주려고 제가 굉장히 노력을 해요. 뭐 비싼 이렇게 뭐 자전거라든지 이렇게 뭐 게임기라든지 그런 비싼 거는 못 줘도 그래도 작은 여자아이들에게는 뭐 인형이나 아니면은 남자 아이들에게는 그 블락 있잖아요. 레고 같은 거 뭐 아무튼 뭐 그런 작은 물품이라도 저는 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러려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신청서를 다 써라고 그랬거든요. 11월 달에 어 11월 1일부터 이제 신청서를 우리가 받기 시작했어요. 오, 근데요, 여러분, 몇 명이 그 신청서를 썼느냐면요. 여러분, 300가구가 썼어요. 300가구가 엄마와 아빠와 아이들이 300가구가 그냥 300명이 아니고 300가구. 300가구니까 한 가구에 최소한 3명, 4명이니까 그게 오메 그게 뭐 1200명 정도는 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300 곱하기 4 하면 1200이잖아요. 그죠? 4명이라고 치고 근데 뭐 또 사실 그 멕시코 쪽에서 이민 온 그 가구들은요.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낳아요. 다산을 해요. 멕시코 쪽에는 가톨릭이 주 종교를 이루기 때문에 가톨릭은 절대로 아이를 유산한다든지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저는 가톨릭 신자는 아니지만 그건 정말 잘하는 집 같아요. 생명을 잉태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이렇게 사라지게 없어지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죽이지 않고 그 아이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낳는다는 것은 정말 그것은 주님 안에서 선한 일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도 그 천주교의 그런 그 생명을 잉태했을 때 그 생명을 중히 여기고 끝까지 생활고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환경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생명을 끝까지 낳아서 기른다는 것 그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 멕시코 사람들은 아이들이 많아요. 최소한 3명은 기본이고 대부분 보면 4명, 많은 사람은 제가 8명까지도 봤어요.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그 신청서에 다 써니까 아이들 이름과 생년월일과 그리고 뭐 아이들 그 좋아하는 그 인형이라든지 뭐 이런 블락이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블로그. 그러니까 그 받고 싶어 하는 물건을 써라고 그래요. 그럼 뭐 옷을 선물로 받고 싶은 아이를 가지고 있는 엄마는 그 아이 옷 사이즈가 얼마인지 신발이면 신발도 크기가 얼마인지 그런 걸 자세히 써요. 그리고 나이도 써요. 그럼 이제 제가 그 신청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힘들어요.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요런
조그만한 그 이렇게 그 엔젤 그 만화로 이렇게 천사를 이렇게 만들어서 오려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그 만화 천사에다가 아이 이름을 써요. 그리고 나이도 써요. 그리고 성별도 쓰고, 그리고 받고 싶어 하는 물건 이름을 이렇게 써요. 받고 싶어 하는 거니까 크리스마스 선물 장난감이죠. 그걸 써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여러분 이 제 뒤에 지금 크리스마스 추리가 있죠. 이런 추리 같은데 그 종이를 오린 그 천사를 여기다가 달아요. 지금 이렇게 이건 크리스마스 장식물인데 요것을 이렇게 달듯이 이거 이쁘죠, 그죠,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달듯이 이 공 말고 영어로는 ornament라고 그러는데 한국말로는 모르겠다. 이 장식물 대신에 이렇게 그 종이를 오린 이렇게 조그만 천사를 이렇게 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하고 셋업을 하고 또 셋업이 또 뭔지 모르겠다. 한국말로. 예. 오케이. 이제 그 백화점이나 아니면은 그 식품을 파는 마켓 같은 데 있잖아요. 그 문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거기에 이런 저희가 크리스마스 추리를 세워요. 크리스마스 추리를 세워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종이 천사 인형을 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크리스마스 추리를 봐요. 보고 이렇게 그 종이 그 오려진 그 천사를 이렇게 보고 그 천사에 있는 아이 이름을 자기가 이렇게 가지고 가요. 미국 사람들은 이게 해마다 습관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천사 그림 한 개가 한 아이의 장난감 희망사항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복을 받나 봐. 아무튼 이 축복받은 민족들은 달라요. 그걸 가지고 가요. 그래서 장난감을 사가지고 그 원하는 그 엔젤을 가지고 사가지고 그 추리 밑에다가 이렇게 나눠요. 크리스마스 추리 밑에 나눠오면은 제가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서 그 장난감을 다 이렇게 그 장난감이랑 그 사람 가지고 간 사람이 그 엔젤 작은 천사를 가지고 간 사람이 그 장난감을 사고 장난감 위에 그 이제 작은 천사 그 그림을 이렇게 붙이거든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한 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마켓에 가면요 장난감이 수북하게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근데 그 장난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도둑질도 안 해가. 정말 그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주는 장난감 그거 도둑질 해가면은 그거 정말 염통에 털난 사람이야. 그렇지는 않아요 미국에는. 그래서 가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장난감을 회수를 하고 또 이제 새 그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의 이름을 또 이제 여기 이렇게 다는 거예요. 여기 달고 오면은 또 이제 또 장난감이 그 다음 주에 가면 또 이렇게 수북하게 쌓여 있어요. 물론 장난감이 좀 많이 쌓여 있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장난감이 별로 없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비록 장난감이 별로 없다고 할지라도 그 장난감을 전혀 못 받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이 그 크리스마스 때 아무 장난감도 없이 또 무슨 크리스마스 선물이나 장난감을 주지 못할 때의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는 엄마라서 그 마음을 잘 알아요. 아마 이 동영상을 보시는 중에 아빠도 있을 거예요. 그죠? 엄마 아빠가 되신 분들은 크리스마스 때 아무런 선물을 아이에게 주지 못할 때의 그 마음, 특히 뭐 그냥 아파트 옆집 앞집 다른 아이들은 다 가졌는데 나는 이거 우리 엄마한테 받았다 그러는데 자기 아이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 그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아무튼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장난감을 가서 이제 열심히 이제 그 마켓에 가서 우선 첫째 이 크리스마스 추리를 이렇게 세우고
또 세운 그 크리스마스 추리에 며칠마다 한 번씩 가서 이렇게 그 종이 천사를 이렇게 달고 또 이렇게 쌓여있는 장난감을 해소해갖고 오고 하는 그런 게,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아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추리를 세워둔 마켓이 한 7군데인가 8군데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요, 가서 이렇게 해소해 오는 일도 사실 쉽지 않고요. 사실은 뭐 일주일 뭐 되기 전에 제가 가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수북히 쌓여 있으면은 또 손 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또 혹시 알아요. 또 어린아이들이 또 보고 쇼핑을 같이 나온 어린아이, 그러니까 엄마 아빠랑 쇼핑 나온 어린아이들이 보고 또 저것도 달라고 해서 또 가지고 갈지. 그렇게 그런 양심 없는 부모는 없겠지만 그래,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 일로 굉장히 바빠요. 또 거기다가 또 제가 그 양로원을 또 돌아야 되거든요. 그건 제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인데, 그래도 양로원에 있는 어르신들이 한테 뭐 작은 선물이라도 사갖고 가서 그분들이 잊혀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그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은 참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한 양로원을 거의 한 6군데 정도를 제가 지금 양로원 그 원장님들에게 이렇게 지금 제가 가겠다고 며칠 날 좀 가면 좋겠냐고 이렇게 내가 계속 전화로 지금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조그만 선물을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뭐 큰 선물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뭐 조그만 무슨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양말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따뜻하게 덮을 수 있는 무릎 덮개라든지 뭐 좀 그런 종류예요. 그냥 요긴하게 쓸 수 있지만 돈을 주고 꼭 사야만 되는 그런 물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양로원도 가야 되고 거기 보통 한 양로원에 어르신들이 60명에서 120, 많은 데는 125명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준비를 하려고 그러니까 한 65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크리스마스 제가 되기 전에 이제 그 양로를 한 바퀴를 이제 삥 돌라고 그래요. 뭐 별거 없어요. 가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가서 이제 캐롤을 좀 불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짧은 그 디보션이 영어로 뭐지? 아니지, 한국말로 뭐지? 디보션. 설교? 설교? 설교는 아니고 성경 공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짧은 그런 성경 공부 같은 것을 하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캐롤 부르고,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선물 하나씩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특히 아이들 장난감이요. 이게 지금 거의 1000명 이상 돼요. 왜냐하면 300가구의 그 신청서가 이미 들어왔거든요. 지금 현재는 신청서가 꽉 차서 더 이상 신청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저소득층 요번 수요일, 화요일, 수요일도 이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그 장난감 신청서 좀 낼 수 있냐고 그러는데 어떡해요. 제가 이미 300가구를 넘게 받았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제가 줄 수 있는 것을 약속을 해야지. 제가 괜히 또 신청서 받아가지고 또 그 사람들에게 제가 다 충분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사람들은요 참 무서워요. 그럴 때는 막 화내고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고 그래요. 제가 뭐 해마다 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화가 나겠죠. 기대를 했는데 못 받으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한 1000명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300가구 하고 이제 마감을 딱 해버렸어. 그래서 이제 12월 1일부터는 마감이에요. 이제부터는 제가 뭘 해야 되냐면 열심히 이제 쇼핑몰을 다니면서 이제 장난감을 이제 모으러 다녀야 돼요. 아는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화해가지고 혹시 어린아이 제가 그런 것도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엔젤 추리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장난감 주기 운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엄마 아빠 즉 부모님들에게 또 주는 선물 그거는 이제 family adoption이라고 그래요. 즉 가족을 양자를 하는 거예요. 전 가족을.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한 이제 중류나 상류 가정에서 가난한 한 가정을 adopt 하는 거예요. 양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들에게 이렇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가족과 그러니까 이제 이 선물을 줄 수 있는 가정과 또 선물을 받는 가정 그 가정을 그 가족을 제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둘은 서로 모르죠. 제가 이름은 주지 않아요. 이 가난한 가족의 이름은 주지 않고 그냥 아이가 몇 살이고 어떤 것을 원하고 엄마 아빠는 몇 살이고 어떤 것을 원한다는 것을 그 물품의 품목만 알려줄 뿐이지 제가 이름은 주지 않아요. 왜냐면 이건 비밀 프로그램인데 또 혹시 알아요? 이 둘이 서로 알고 있는 사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비밀을 보장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중간에서 들어서서 이쪽에서 가난한 저소득층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이름은 다 지우고 제가 다시 컴퓨터로 입력을 해서 다시 이제 그 크리스마스 선물 희망 목록서를 써서 이렇게 또 선물을 주려고 하는 그 가족에게 제가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가족들이 이제 제가 이제 날짜를 정하고서 며칠 날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크리스마스 중순이에요. 12월 중순에 제가 다 그 가지고 오라는 날짜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저희 교회에 그 물건을 선물을 가지고 오면은 이제 제가 그 선물을 따로 이렇게 각 300가구를 다 이렇게 놔놨다가 다른 이제 방에다가 다 이렇게 쌓아놨다가 이제 그 크리스마스 날짜가 딱 되면요. 그것을 이제 모든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그 각자 자기가 그 약속한 시간에 와요. 그럼 이제 그것을 이렇게 막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 나누어 주는 것은 그날은요 돗대기 시장 같아요. 저 혼자는 안 되고 저희 그 교회 사람들이 또 저를 많이 도와주고요. 또 자원봉사자, 그 사람들은 천사들이야. 제게 자원봉사자들이 와요. 그럼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 받은 선물을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거죠. 그 이름 이렇게 되고. 근데 사실은요, 선물 나누어 주는 것은 쉬워요. 이름 부르고 그 가족에게 이렇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쉽고, 정말 어려운 것은, 정말 어려운 것고 힘든 것은 그 선물을, 사주는 사람을 찾는 것. 그게 사실 어려워요. 지금 조금씩 숫자가 이제 이렇게 차고 있는데 아직 반도 못 찼어요. 뭐 지금 현재 한 100가구 정도는 이제 선물이 들어올 때가 있는데 나머지 한 200가구 정도는 아직 제가 사람을 못 찾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딱 한 가지 아는 것은 우리 좋으신 주님께서 이 우리 저소득층 가족들을 에게 긍휼을 베푸사 크리스마스 전까지 그들의 모든 그 아이들의 장난감과 또 그분들에게 작은 물품이라 할지라도 선물이 다 들어와서 그들을 행복하게 하는 크리스마스, 마음이 따뜻하게 하는 크리스마스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부탁하는 건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요, 힘들어가지고 막 그냥 깨끗하고 쓰러지지 않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짬짬이 이제 이렇게 그 성경 공부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유, 우리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아유, 그래서요, 제가 요즘 그런 일 하느라고 이 크리스마스 근방에는 너무너무 바빠요. 그런데 이제 제게 지난주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것은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닌데요. 제가 제가 산 것은 아닌데 우리 그 어떤
교회에 있는 한 성도님이 교회에 놓아라고 이렇게 조그만 그 선인장 꽃이 이렇게 막 달려있는 화분을 하나 교회에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보통 평상시에는 강대상에 이렇게 있는데 낮에는 햇빛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빨리 이렇게 안 죽잖아요. 이 화분이. 그래서 이제 낮에는 제가 이제 그 화분을 참 그 가지고 온 성도님도 감사한 분이야. 그 아무튼 그 화분을 이렇게 햇빛에다 놔놔요. 근데 이제 제가 그리고 이제 저녁에 집에 이제 퇴근해서 들어오기 전에는 이제 그 화분을 도로 강대상 그 저기 우리 예배당 안에다 도로 갖다 놓고 제가 매일 이제 그 짓을 해요. 아침 저녁으로. 근데 이제 음 사실 제가 일하는 노숙자와 저소득층 저소득층 식량 나누기는 화요일과 수요일에 하는 거고, 노숙자 사역은 그건 이제 기숙사니까 그건 일주일 내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식량을 받으러 이렇게 줄을 쫙 이렇게 많이 서 있거든요. 보통 저희들이 아무튼 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줄을 서니까 제가 일하는 그 장소가 저는 바깥에서 일을 해요. 지금 코비드 19 때문에 사무실에서 뭐 그 사람들의 이렇게 그 사람들의 그 신상을 입력할 수 있는 지금 현재 그 실내에서 뭘 많이 못 하잖아요. 이 코비드 19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그 아예 책상과 그 글상을 바깥으로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이제 그러니까 일종의 주차장 같은데 바깥 주차장이에요. 땡땡볕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깥 주차장 같은 그곳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컴퓨터에 입력도 하고 또 그 식량들을 싸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이게 겨울이니까 좀 추워요. 뭐 캘리포니아가 뭐 춥냐 그러겠지만은 캘리포니아도 겨울이 되면 쌀쌀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일하는 그곳이 이래 바깥이고 한대고 그러니까 좀 약간 삭막해요. 삭막해요. 막 그냥 뭐 주차장에 쓰레기통도 많고, 뭐 쓰레기통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식량들이 막 이렇게 싸져 있으니까 뭐 식량이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가지고 가고 싸고 하는데 뭐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삭막한 곳이에요. 근데 거기 제가 뭣도 모르고 이렇게 햇빛이 쫙 뜨는 곳 양지 쪽에 그 화분을 이렇게 딱 하나 놔놨거든요. 그 제가 방금 말한 우리 그 강대상 앞에 놓던 화분을 큰 건 아니에요. 아주 조그매요. 근데 또 이렇게 선인장인데 꽃이 이렇게 펴갖고 있어요. 그걸 놔놨는데 그 참 사람이 이상해요. 세멘트 바닥에 이렇게 세멘트 바닥 같은데 그 화분이 하나 딱 놓여 있는데 저도 이렇게 막 일을 하다가 가끔씩 눈길이 딱 그렇게 화분에 딱 머물러요. 신기하죠? 참 이상해. 제 눈길이 화분에 딱 머물러요. 왜냐면 바깥에는 막 사람들이 막 지금 막 문 앞에 계속 사람들이 그 주차장 문 앞에 사람들이 막 줄을 서 있고 앉아 있는 사람, 다리가 아프니까 땅바닥에 퍼지고 있는 사람, 또 어린아이 앵앵 우는 아이들, 그렇게 이제 그 삭막하고 좀 황폐한 그런 곳인데 제 눈이 가끔씩 어디에 머무느냐면요. 저도 모르게 그 화분에 딱 머무르는 거 있죠. 사람이 그런가 봐요. 하나님 만드신 자연에는 이렇게 힐링이 되는 무슨 이렇게 치료가 되는 사람의 영혼을 치유시키는 그러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삭막한 환경 안에서 일을 하고 또 삭막한 그 사이에서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함께 하고 있지만은 이상하게 제 눈이 그 화분에 탁 머무를 때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미소가 이렇게 지어지고 참 이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요
줄을 서서 들어오는 그 멕시코 사람과 러시아 사람들이요. 하나같이 특히 남자분들은 조금 안 그런데 여자분들은 있잖아요. 이 아줌마들은 그 화분을 딱 보면 항상 그래요. 화분이 눈에 딱 띄면 항상 하는 말이 오, beautiful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죠? 아, 참 이쁘다 그 말이에요. 역시 여자는 센스가 더 있나 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자분들은요 그 화분을 보면요 꼭 한마디를 해요. 이쁘다고 그래요. 제 마음에도 그 삭막한 그 주차장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 그 예쁜 그 붉은 핑크색 꽃이 이렇게 피어갖고 있을 때 거기에 자꾸 눈길이 가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요 한 일주일을 계속 아침 저녁으로 그 화분을 들여놨다가 아니면 도로 넣었다가 들여놨다가 또 도로 넣었다가 이 일을 지금 계속을 하는데요. 그 화분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이 참 기쁜 거 있죠.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그 화분에 눈이 꽂히면은 이쁘다고 칭찬을 하고 자기도 모르게 이쁘다고 할 때 그 이렇게 쓰고 웃더라고요. 인상을 팍 쓰고 아름답군요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들 살짝 미소를 띠고 저 화분 참 이쁘네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있죠. 어저께 그냥 그 화분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이 삭막하고 황폐한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이쁘고 아름다운 꽃을 힘껏 최선을 다해서 피울 때 저 위에서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이뻐 보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꽃이 만약에 아름다운 꽃이 막 흐드러지게 퍼져 있는 그런 동상 같으면 그 꽃 하나가 뭐가 그리 대수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 온실에 가면은 뭐 열대 온실 같은 데 가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꽃이 막 우거져 있어요. 그런 데 가서 뭐 꽃 한 송이 보면은 그 뭐가 그렇게 대수겠어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이쁜 것이라고 없는 그 시멘트 바닥에 가난하고 날개 꺾인 영혼 같은 그 식량을 바라는 양식을 바라는 사람들이 줄줄이 줄을 서 갖고 있는 그런 황폐한 곳에서 그 작은 꽃이 이렇게 화분에 담겨서 햇빛에 이렇게 노출이 돼 갖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황폐한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인이 이렇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한다면은 아름다운 그 영혼의 꽃을 피우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 세상이 황폐하면 황폐할수록 그 꽃이 더욱더 아름답고 하나님 눈에는 주님의 눈에는 그 꽃이 귀하게 여겨질 거야. 사람인 내 눈에도 황량한 이곳에 저 화분이 저렇게 이뻐 보이는데 하물며 사랑이 많으시고 감성이 풍부의 극치를 이루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혼의 꽃피움을 볼 때 얼마나 그것을 긍휼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실까?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화문을 보는데 제가 기도했어요. 잠시나마. 주님, 저도 황폐하고 삭막한 이 세상에서 저 꽃과 같은 이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최소한 저도 이 황폐한 곳에서 묻혀가지고 황폐한 존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아름답고 좀 늙었지만 늙은 할미꽃이지만 아름답고 이쁜 꽃처럼 주님 눈에 보기에 예쁜 사람이 되면 안 될까요?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는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요 참 주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참 중요하구나. 세상이 황폐하고 삭막할수록 거기
거기에 녹아들어가지고 세상의 황폐함이 내 안을 침투해가지고 나도 황폐하고 삭막한 사람이 되지 않고, 오히려 황폐하고 삭막한 세상일수록 내가 더욱더 힘겹게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꽃을, 비록 풀의 꽃 같은 영광이지만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피워드릴 때에 하나님 눈에 저것이 참 아름답겠다. 내 인생이 아름다워질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더욱더 주님 안에서 예쁜 꽃 같은 존재가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그 꽃이 귀하고 예뻐서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아마 이 동영상에 올릴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황폐하고 정말 찬바람 싱싱 부는 서산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황폐함 속에 녹아든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황폐하고 세상이 삭막하면 삭막할수록 그 찬바람 속에서 마음속에 더 따뜻한 온기를 지니세요. 그러면 하나님 눈에 그것이 더 귀한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이 삭막한 세멘트 바닥 같은 이 세상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예쁜 꽃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그러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요, 여러분, 오늘, 제가 어디에서 이렇게 제가 찍는 이 동영상이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 저희 집 안이에요. 제가 이게 지금 크리스마스 트리인데요.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게 플라스틱이에요.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우리 시아버님 돌아가신 지가 한 20년 됐거든요. 한 20년 전에 저희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4개를 남겨두고 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시어머님이 그 크리스마스 트리 4개를 다 이렇게 집안에 이렇게 장식을 안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그 차고에 그냥 이렇게 박아놨더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시어머님 그때는 살아계셨으니까 제가 물었죠. 어머님 크리스마스 트리 모두 몇 개 갖고 계세요? 그랬더니 4개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럼 뭐 어머님 이 중에 제일 낡은 게 뭐예요? 낡은 게 어느 거죠? 그랬더니 저 차고 저 구석에 있는 거 저거는 너무 커서 내가 힘들어서 이제는 저거를 이렇게 장식을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저건 안 쓸 거야. 버리든지 해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그거 버리지 말고 저 주면 안 될까요? 그랬어요. 아이고 참 며느리도 도둑놈이야. 그죠? 딸만 도둑놈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제가요 이거요 한 20년 된 20년 정도 된 20년 사실은 훌쩍 넘은 것 같아요. 1997년도에 우리 시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 해 여름에 돌아가셨으니까 아이고 이거는 뭐 세월이 더 많이 20년도 넘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시아버님이 주신 그 크리스마스 트리인데요. 해마다 제가 버리지 않고 이렇게 장식을 해요. 여러분 좀 어떠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장식도 우리 시어머님께서 다 주셨어. 그래서 제가 열심히 지금 쓰고 있어요. 아유 참. 그래서 근데요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해마다 우리는 언제 세우느냐면은 추수감사절 그 다음 날이 되면은 우리 딸 미셸과 우리 남편이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을 해요. 그게 이제 저희 가족의 일종의 그 연중 행사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
추수감사절 다음날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꼭 세우고 그 앞에서 사진을 딱 찍어요. 그것이 우리 가족의 그 전통이에요. 누가 뭐 그렇게 해라는 것은 아닌데 해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그 우리 가족이 하는 그 연중 행사가 돼 버렸어. 그래서 이 앞에 이제 찍은 사진도 있어요. 올해도 찍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요 오늘도 그 크리스마스 그 장난감 다 가지고 그 마켓에 가가지고 다 가지고 오고 뭐 식량 나눠주고 그랬더니요 그냥 시간이 저녁이 훨씬 넘어버린 거예요. 이제 이게 지금 동영상을 오늘 찍어야 되는 날인데 허기도 지고 금식을 해서 허기도 지고 제가 바깥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깜깜해서 못 찍게 이렇게 동영상을 찍을 형편이 못 되더라고요. 그러나 제가요 이렇게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주님께서 제가 아이디어를 딱 주셨어요. 야, 너 그 크리스마스 트리 만든 거 있잖아.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런 감동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맞아.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었지. 그럼 뭐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오늘 동영상 찍으면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할렐루야. 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아주 오래된 몇십 년 된 우리 시아버님의 유품인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이걸 찍는 거예요. 오늘의 이 함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예요. 사실은 오늘 제가 아침에 교회로 이렇게 출근하는 그 출근길에 차 안에서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제가 보통 이제 집에서 교회까지 가는데 거의 뭐 한 15분,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동안에는 계속 이제 방언으로 그냥 기도를 하면서 가요. 차 안에 뭐 아무도 없고 저 혼자 있으니까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막 방언으로 크게 기도를 하면서 가요. 근데 이제 오늘도 이제 기도를 막 하면서 가는데 제가 제 스스로를 이렇게 돌아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방금 제가 말한 그 정말 삭막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힘껏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제가 제 영혼이 주눅이 딱 들은 마음이 드는 거 있죠. 왜냐하면요 그 크리스마스 장난감 1000개를 만들어낸다는 그 프로젝트가요 저를 이렇게 꽉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 3분의 1도 채워지지 않았는데 지금 크리스마스는 점점 다가오고 있고 또 사실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노숙자들에게도 제가 올해는 선물을 제가 지금 하나씩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때 그분들에게 또 선물을 또 줘야 되거든요. 근데 정말 그 선물은 노숙자분들에게 주는 그 선물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주려고 그래요. 정말 막 그냥 있는 기름 없는 기름을 다 짜내서 내가 드려 그건 해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남에게 뭔가를 주려면은 이거 산다는 그런 작업들이 사실은 쉽지 않아요. 뭐 그렇다고 뭐 누가 나한테 뭐 종회에서 이 돈 쓰시오 하고 뭐 돈덩어리를 덩 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해마다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할 때가 되면은 신기하게도 딱 필요한 물품은 다 채워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그 정말 해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늘 체험하고 살아요. 자, 오늘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요. 창세기예요. 창세기. 보자.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6절부터 끝절까지 31절까지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그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이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주님. 귀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생명의 떡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올 때에 주님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많은 이 생명의 떡이 가난하고 헐벗은 영혼들에게 음식이 되게 하옵소서. 식량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거칠고 황폐한 이 땅 우리가 살아갈 때에 떡을 떼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세에는 양식이 없어서 배고픔도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여 생기는 배고픔과 영의 고갈이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낮에는 열심히 가난한 자들에게 식량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주님, 이제 밤 시간 되었으니 사랑하는 우리 바깥에 있는 많은 양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식량, 영의 떡을 지금 이 시간 뗄 때에 저들이 먹고 배부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배부르고 풍성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열매 맺는 그러한 삶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감사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오직 그 모든 열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는 그러한 성경 공부 될 수 있게끔 주여 주님의 기름 부음 넘치는 성경 공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임재가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여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이 성경 공부 위에 주님 미소 띄고 바라보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아침에 출근하는 출근길에 제 마음이 저도 모르게 방언기도를 하는데 주눅이 들어가 있는 것을 제가 느끼겠어요. 선물도 많이 나눠줘야 되고 그 아이들에게 주는 선물들, 크리스마스 그 장난감들, 그리고 또 그 저소득층 분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그 엄마 아빠의 그 선물들, 그리고 또 우리 노숙인들에게 줘야 되는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야 되는 그 선물들, 이걸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제 어깨가 처음에 차를 탔을 때는 이렇게 운전하다가 방언을 한참 하면서 제 어깨가 저도 모르게 점점 이렇게 할머니 어깨처럼 요렇게 찌그러지는 거 있죠. 아버지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거 크리스마스는 점점 하루하루씩 다가오는데 줘야 되는 선물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빨리 이게 빨리 이렇게 도착을 안 하고, 거기다가 또 양로원도 지금 내가 몇 군데 지금 벌써 다 간다고 얘기를 해놨는데 양로원에 가야 되는 선물도 필요한데 나 정말 주여 난 모르겠어요. 그냥 다 그냥 집어치워버리고 어디 그냥
탁 숨어버리고 싶은 그런 못된 마음이 싹 드는 거 있죠. 아, 그래, 마귀가요, 네가 무슨 뭐, 저기, 뭐야, 뭐, 인류를 구원하는 뭐, 우주소년 아톰이냐? 뭐, 그러면서, 그냥 네가 뭐, 저기, 뭘 그렇게 뭐, 맨날 첫날 뭐, 너 혼자 그렇게 뛰어다닌다고 뭐, 모든 것이 되냐? 그리고 네가 그렇게 줘봤자 별 고마워하는 사람도 없어. 너 알잖아, 그 사람들. 얼마나 그 사람들이 이 밑바닥에서 그냥 그친 사람들인데, 뭘 그걸 끝까지 그렇게 포기도 안 해, 포기도 매년. 막, 그거 있잖아요. 그 마귀가 막 이렇게 멍멍멍멍 지저대는 그 마귀의 그 개 짖는 소리들, 왕왕왕왕왕. 막 그런 소리 막 들리면서 제가요, 점점점점 제 자신이요, 제 시카가 점점점점 작아지는 거 있죠. 그때 제가요, 응? 딱 하는데 뭐가 딱 생각이 나면 주님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일할 거리가 너무너무 많고 제가 이렇게 저를 향해서 벌리는 빈손들이 너무 많았어요. 주님,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제가 축하하고 내가 기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 일감거리 때문에 내가 요 힘이 들어가지고 점점 주눅이 들어가지고요, 이 마음에 기쁨도 안 생기고요, 괜히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요. 주님, 그래요,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내가 그렇게 방언으로 막 기도를 했죠. 그때 제 마음속에 딱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내가 그랬는데 뭘 그렇게 환경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다스리지도 못하고 기도 소리도 점점 작아지고 방언의 기도 소리도 점점 작아지고 너 왜 그러냐?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 있죠. 그때 알았어요. 이 마귀가 막 왕왕 짖어대는 소리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냥 팍 내가 쫓아버리고 하나님의 음성,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다스려야 되는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만을 생각하자. 그래서 축복의 사람이 되자. 내가 먼저 축복의 사람이 될 때에 사람들에게 그 축복거리를 나누어 줄 수가 있다. 그렇잖아요. 맨날 말로만, 입으로만 사랑해요, 좋은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그러면서 정말 그들에게 사랑의 아무런 손길도 베풀지 않고 아무것도 주지도 않고 그들 배고픔을 그냥 보면서, 아이들의 그 장난감 없음을 보면서, 아이들의 그 크리스마스 선물 없는 걸 보면서 막 입으로만 그냥 뭐 크리스마스 잘 보내세요 해서 하면 그거 뭐예요? 뭔가 그들에게 행위의 열매를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단 한 명이라도, 그게 뭐 저처럼 이렇게 뭐 1000명, 아이들 1000명, 뭐 장난감 안 줘도 돼요. 여러분, 그냥 당신의 주위를 한번 이렇게 싹 돌아보십시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없는지, 주위에 가난한 이웃이 없는지, 당신이 가진 것이 없으면 주위에 당신의 기도가 필요한 자가 없는지 돌아보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 주세요. 그렇다고 뭐 당신이 뭐 써다 남은 뭐 못 쓰는 물건, 고장난 물건, 고장난 라디오를 주라는 것이 아니고, 또 그냥 네, 집에서 못 입는 내 옷 깎아주고 가가지고 저 헌옷 처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접으시고, 남에게 뭔가를 줄 때는요, 남에게 무엇을 드릴 때는 당신이 가지고 싶은 것을 나눌 때,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기뻐하는 손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지금 이 동영상을 보면서도 이 성탄절이 다가오고, 아마 이 동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성탄절이 이미 지났을 수도 있어. 새해가 다가왔을 수도 있어. 그러나 그러한 시즌에 연연하지 마시고 항상 주위 분들에게 좀 이렇게 베풀어주는 열린 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른 손이 되면 절대 안 돼요. 아셨죠? 여러분, 베풀어주는 손길이 우리 됩시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이 손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고 베풀어주고 늘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손길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제가요 이 말씀을 딱 찍었어요 오늘. 왜냐하면 주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그러는 마음의 감동을 저에게 그냥 빵 하고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자, 여기 봅시다. 26절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에서는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세상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딱 한 분이 그냥 갑자기 뭔가를 우리가 딱 이렇게 만들었다,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즉 우리라는 이 말을 쓰잖아요. 그죠? 이 1인칭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라는 말 1인칭이 아니고 3인칭을 쓰잖아요. 그죠? 1인칭은 뭐 다들 뭐 너무 공부를 잘하시니까 다 아실 거야. 1인칭은 나, 그리고 3인칭은 이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복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 트리니티 삼위일체가 지금 그 안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이라는 것은요, 여기 우리의 형상은 영어로는 our image라는 거예요. our image. 예? 우리의 모양대로. our image라는 것은 뭐냐? 우리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 즉 성부 대신 아버지의 형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사물을 뚫어보시는 눈이 있으세요. 눈이 있으신가 봐요. 나는 하나님을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눈이 있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그 눈을 우리가 닮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고 그랬어요. 그가 오른팔을 높이 들어 만물을 다스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God's image, 즉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사람들이 입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나와요. 여기 보면은 두 번째로, 그죠? 우리의 모양대로. 이 말은요 영어로 in our likeness라고 그래요. 즉 우리의 이 생김대로. 그래서 바로 이것은 누구를 일컬으시냐면은 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양을 입으시고, likeness는 같은 모양이라는 거예요. 같은 모양. 그래서 우리의 모양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성자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요. 이 사람을 만든다는 것은 make man, 즉 우리의 안에 사람다운 사람이 조금씩 빚어지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요. 신 대신 하나님, 즉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고 계실 때에 우리가 정말 옛날에 그 마귀의 종이 되어서 짐승과 같은 삶을 살던 그러한 데서 벗어나서 우리가 사람이 점점점 되어가는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대신 성부, 성자, 성신의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안에 성부의 형상과 성자의 모습과 성령의 그 사람다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간 창조가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그로 바다의 고기와 이게 이 세 가지 세상을 얘기하죠. 그죠? 바다의 고기,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한다. 그리고 공중의 새, 날아다니는 하늘의 권세. 그러니까 물에 있는 물의 권세, 바다에 있는 물의 권세, 공중에 나는 모든 것들은 하늘의 권세예요. 그죠? 하늘에 나는 공중의 새, 하늘의 권세와 육축과 여기 보세요. 첫째는 바다의 고기, 둘째는 공중의 새, 셋째는 육축이라고 그랬어요. 육축이라는 것은 영어로 livestock이라고 그래요. livestock, 즉 움직이는 동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발 가진 짐승들, 그러니까 움직이는 동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온 땅과 네 번째로 여기 잘 보세요. 온 땅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온 땅이라는 말은요. 영어로 all the earth라고 그래요. 이 지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지구를 다스리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번째가 온 땅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땅에 기는 모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즉 move along the ground라는 뜻인데 ground라는 말은 이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흙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흙 위를, 이 땅 위를, 흙 위에서, 땅 위에서 움직이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곤충의 세계를, 곤충이나 파충류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뱀도 땅에서 움직이죠. 그죠? 그리고 모든 곤충들, 뭐, 귀뚜라미, 그 다음에 뭐, 개미, 모든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곤충들이잖아요. 그죠? 파충류도 마찬가지예요. 땅에서 기어서 움직여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첫째 바다의 고기, 두 번째 공중의 새, 세 번째 육축, 네 번째는 온 땅과 다섯 번째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즉 하나님께서 이 다섯 개를 다 이제 사람이 다스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께서는 그래서 다스리는 삶을 사세요? 이 모든 것, 이 온 땅과 그리고 땅 위에 있는 것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물 안에 있는 것들까지 여러분 다 다스리고 사세요? 사실은 그러지 못하죠. 사실은 그러지 못해요, 우리가.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다스리고 살지 못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인간이 타락을 하면서 그 다스리는 그 권세에서 가시와 은근키가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스릴 때에 반드시 가시와 은근키를 오버컴을 해야 돼요. 즉 가시와 은근키를 이긴 자가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다스리는 권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기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에도 나오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27절에 하나님이 그의 이미지대로, 그의 형상대로, 여기에 말하는 이 형상은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육신의 형상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의 세계에서는요, 영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그 볼 수 있는, 영이 볼 수 있는 그 눈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안구와 동공과 그 고깃덩어리가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냥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할례받은 기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뭐 이 귀에 이 물렁뼈가 있는 이 귀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그 영이 가지고 있는 그 영의 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영의 귀로서 우리가 그 영의 귀에 할례를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 말하는 영의 형상과 사람의 육신인 이 고깃덩어리의 이 모양과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영어에는 image of God, 그래서 형상으로 나오고 또 likeness of God, 즉 하나님의 모양이 나오는데 한국말로는 그것이 이렇게 정확한 구분이 안 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영의 형상과 육신의 형상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어요. 즉 이 말은 내가 육신에 만약에 다리가 한쪽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저의 영이 다리가 하나 없는 것 절대 아니에요. 믿습니까? 제가 육신에 만약에 제가 육신이 늙어가지고 쪼그랑 할머니가 되었다. 뭐 지금도 쪼그랑 할머니지만 제가 쪼그랑 할머니라고 해서 내 영이 쪼그랑 할머니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육신의 이 가진 것과 내 영의 형상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으니까 그들은 아담과 하와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나 그 아담과 하와의 자손인 우리들에게 마찬가지예요.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사람은 6째 날에 창조되는데 그 5째 날까지 주님께서 뭘 만드셨어요? 주님께서 우주를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뭐 땅을 만드시고 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람이 딱 들어가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풀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 풀을 먹을 수 있는 인간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그 풀을 만드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 공중의 새와 이 생선, 그 물고기 같은 것들을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만드신 거예요. 왜냐? 이게 다스리라고 만드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첫째는 땅에 충만하라 라고 그러셨어요.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땅에 충만하라. 영어로는 be fruitful 그래요. 이 말은 열매를 많이 맺거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생육하라 그 말이죠. 생육하라. 즉 생육하라 이 말은 자식을 많이 낳아라 그 말이 있잖아요. 그죠? 자식을 많이 놓고 막 이렇게 그 성장시켜라 그 말인데 저는 이 말이 꼭 그 사람의 육신만 뜻하는 것이 아닌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뭘로 만들어요? 사람을 흙으로 빚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고 그 퍼뉴마 되는 성령을 불어넣으면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사람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들어가면서 이제 사람이 뭐가 됐느냐면 생명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living spirit이 된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생육하라, be fruitful 하라.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어라. 이 말은 꼭 무슨 바깥에 나가서 자식을 많이 낳아라 하는 그 말도 있지만은 생육을 해야 되니까 그 말도 있지만 영혼이 multiply 하는 것도 필요하고 하나님께서는 영혼까지 축복하여 주셨. 하나님은 반쪽짜리 축복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는 영혼 육에 온전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생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즉 영혼도 처음에는 젖을 빠는 이
하나님 안에서 저절받는 신앙이지만 아주 어린 유아의 신앙이지만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하나님의 그 성품대로 내가 조금씩 빚어질 때에 영도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바깥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전도를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할 때에 그 영이 어떻게 돼요? 영도 같이 생육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죽은 영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영이 죽어 있어요. 믿습니까? 왜냐하면은 그 이미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육신은 흑이니까 결국에 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결국은 사람의 수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정도 살면 이제 죽잖아요. 그죠? 육신은 그렇게 죽지만은 이 영은 사실 언제 죽었느냐면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을 할 때에 내 죽어 있는 영이 생명을 잉태하면서 다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born again, 중생한다고 하는 거예요. 즉 살아있는 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살아서 운행하고 있지 않는 사람은요, 저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하는 그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깥에는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특히 살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은 극히 희귀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영은요, 잠들어 있어요. 슬픈 일이에요. 잠들어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고, 그러나 잠든 사람과 죽어있는 사람은 달라요. 그죠?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죽어있는 자도 움직이지 않고 살아있는 자도 잠을 자는 자도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둘 다 죽은 것 같아. 그러나 엄청나게 신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슨 신분의 차이냐? 하나는 생명이 있는 자, 즉 잠자는 자는 생명이 그 안에 있어요. 다만 움직이지 않고 있을 뿐이지, 잠이 들었기 때문에. 세상의 꿈에 콱 사로잡혀갖고 꿈꾸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죽어있는 자는요,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바깥에 있는 모든 종교, 바깥에 있는 모든 종교, 부처를 믿든지, 마메트를 믿든지, 힌두를 믿든지, 당군을 믿든지, 그 어떠한 종교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영은요, 죽은 영이에요.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에 그것이 최소한 잠자는 영이라도 되고, 즉 예수님을 영접을 했지만은 자기가 fruitful, 여기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아직 영이 잠자고 있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참 슬픈 이야기지만 잠자는 영혼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 여기 보면 죽은 영이 나오잖아요. 그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 깨어서 비추어라 하시는 거예요. 비추는 영이 또 따로 있어요. 비추는 영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운행하시기 때문에 막 열매 맺는, 영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은요, 교회 안에 희귀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냥 데릴라, 이방 여인의 무릎에, 마귀의 무릎을 베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를 않아. 듣기만 듣고 행하지를 않아. 그래서 잠자는 믿음, 반쪽짜리,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마음, 그것이 합쳐질 때에 이게 반쪽짜리 신앙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신앙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아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즉,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는 모든 행위가 당신의 반쪽짜리 신앙을 온전한 신앙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과 합쳐질 때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뭐 그렇지 않고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 목사님도 아니야, 목사야. 뭐 그냥 포도주에 물을 잔뜩 섞어가지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면 무조건 천국이요, 무조건 천국. 개차반처럼 살아도 무조건 천국, 무조건 믿음이야 하는 그런 그 뭐지 그 말도 얼도 당도 안 하는 그 뭐 구원파? 나는 뭐 한국 사람들 뭐 하도 뭐 이상한 파가 많아서 나 잘 모르겠어. 그러한 그 물 섞인 복음으로, 포도주에 물 섞인 복음으로 그 성도님들을 엉뚱한 대로 인도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 중요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일단 내 마음 안에 들어오면요. 내가 새 생명을 얻으면요. 생명은요.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돼요. 살아있는 생물은 반드시 움직이게 돼가 있어요. 하다못해 아메바라고 할지라도 그 원소 같은 아메바라고 세포 같은 아메바라고 할지라도 현미경으로 보면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역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 하나님의 듣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아가지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고 반쪽짜리 그런 믿음 되지 마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들여서 주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주님 앞에 아름다운 꽃과 같은 아까 전에 제가 말한 그 선인장 꽃과 같은 선인장 꽃은 아니겠다. 가시로 콕콕 찌르니까.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 가시 없는 예쁜 꽃이 그런 꽃과 같은 성도가 되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여기 땅을 정복하라. 이 28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죠. 번성하라. 이 말은요. increase the number 이라는 얘기인데 숫자를 막 늘려라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 꼭 이렇게 뭐 아들 딸 잘 낳아서 뭐 온 집안에 뭐 자식들로 버글버글 하는 꼭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영의 자녀를 많이 낳으세요. 그것도 중요해요. 물론 자녀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당신이 뭐 기계도 아닌데 뭐 몇 명이나 낳겠습니까? 뭐 10명을 낳겠어요? 20명을 낳겠어요? 그러나 이 영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한 이 영의 자녀들은요. 얼마든지 우리가 더욱더 많이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10명 전도한 사람도 있고 20명 전도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땅에 충만하라. field earth라는 말인데 지구를 꽉 채우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은요. 땅을 정복하라 이 말은요. subdue the earth 그래요. subdue the earth.
subdue라는 말은요, 정복한다는 말이에요. 즉 지구를 정복하라 그 말이에요. subdue it, 그 it이 지구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땅을 정복하라. 근데 정말 이것은 꼭 그 땅뿐만이 아니고 영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세계도 우리가 들어가서 마귀의 그 모든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물리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이 세상의 영들을 정복하는 권세를 우리가 받아와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믿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절에 뭐가 나오느냐면은 중요한 얘기예요. 모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다스리라 하는 이 말은요, 영어로 rule over 해라 그 말이에요. rule over, rule over이란 말은 통치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모든 것을 통괄하고 정치하라, 즉 다스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같은 능력과 권세로서 그들을 통치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해요. 아니면 최소한 제시카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장난감 1000개, 그러니까 내가 놀래가지고 어떡하지 그냥 그러면서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 그 불우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가질 수가 없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주님의 왕국을 조금씩 확장시키는 거예요. 즉 그 크리스마스 때 엄마 아빠가 너무 가난해서 아무것도 선물도 받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는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들어서? 당신의 손길을 통해서, 제시카의 손길을 통해서 그 아이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는 데 있어서 그 아이가 선물을 받으면 또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기쁨 속에 그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왜냐면 목사가 준 선물이잖아요. 목사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준 선물이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러한 일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입에 있지 않아요.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음이라 하는 말씀은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늘나라는 입으로 떼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는 말씀에 행함이 있느니라, 바로 그 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말로만 입으로만 때우는 것이 아니고 직접 바깥에 나가서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내 영에 피 흘리는 그 투쟁을 할 때에 정말 주눅이 들더라도, 내 영이 주눅이 들더라도 다시 한번 7.8개 하고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자가 될 때에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성령이 당신의 속에 운행하고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힘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절대로 내몰라라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세요. 최소한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저는 사실 몇십 년 동안 재활은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크리스마스 때마다 항상 하는 이 일을 단 한 번도 주님께서 실패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단 한 번도 제가 사람들에게 줄 것이 없어서, 아이들에게 줄 것이 없어서, 선물거리가 없어서 그들에게 아무것도 못 준 적이 이 몇십 년 목회 동안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죠. 뭐 내가 밝히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제 힘으로 준 것이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님의 왕국 안에서 그의 뜻대로 사용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힘과
또한 그 일에, 그 사역에 사용되는 모든 물질적인 것, 그리고 이 사람의 그 레이버, 노동력, 모든 것을 다 제공하세요. 그래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다 이렇게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긍휼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요, 너무너무너무 멋이 있는 분이세요. 저는 이 부족한 이 여종이 정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입어서 영의 세계를 이렇게 출입을 하면서 제가 하나 느낀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과 나의 상상을 초월하는 멋있는 분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생각하는 것이나 어떠한 원하는 것에 그만큼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에 넘치게 하여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비록 이 눈앞에 바로 보이는, 바로 내 눈앞에 보이는 그것밖에 나는 구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구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그것이 필요한 것 같으면 그 모든 것을 다 채웠어요. 영적인 권세뿐, 그러니까 육적인 권세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권세까지 하나님께서 다 채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영상을 볼 때에 많은 병든 자들이 치유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것에만 멈추지 않고요. 육신의 병을 가진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동영상이 나갈 때에 그 사람들에게 치유함이 일어난다는 것을 저는 알아요. 제가 어떻게 아느냐고요? 댓글을 보세요. 댓글에 얼마나 수많은 댓글에 자기가 이 병이 있었는데 나았다고 하는 그런 댓글이 달리는지 몰라요. 저는 그분들이 거짓말로 그런 것을 만방의 사람들에게 간증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멋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런 멋진 분을 우리가 감히 입을 열어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가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가 존경을 하고 경배하기에 합당하신 아버지요. 바로 그 말이 아니에요. 그죠? 아바 아버지의 뜻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아빠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권세와 권위를 가지신 분이고 우리는 그 앞에 순종을 해 드려야만 하는 존재고 하는 피조물이고 이 순종을 해야만 하는 이 피조물이 당신에게 순종을 드리기를 기뻐합니다 하는 그런 아버지예요. 내가 순종하기를, 나의 순종을 드리기에 정말 내 영이 기뻐하는 그러한 아버지시여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아버지예요. 바로 그것이 영의 세계에 숨겨져 있는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꼭 깨닫고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그 아버지의 뜻을 잘 각인하시기를 당신의 영에 각인시켜서 주님께 순종시켜드리는, 자신을 쳐서 복종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그런 영혼이 되어드리기를, 그러한 성품이 되어드리기를, 그러한 삶이 되어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2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이 말은요, 아직 이때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이전에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식물은 무엇이냐면은 채소였던가 봐요. 동물을 잡아서 먹었다는 그런 말이 이 에덴 동산 안에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께서는 아시고 계시길 바라고요. 30절에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그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즉 이 말은요, 땅에 있는 모든 짐승의 식물이 뭐냐고요? 푸른 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공중에 있는 모든 새 식물이 풀이라는 거예요. 푸른 풀. 그리고 여기 또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 즉 모든 곤충의 모든 곤충들이 그 식물이 뭐라고요? 푸른 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지금은 이상하잖아요. 그죠? 사자가 푸른 풀을 먹습니까? 호랑이가 풀을 떴습니까? 늑대가 풀을 먹어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러면 분명히 이 에덴 동산 안에서, 제가 말하는 에덴 동산 안에서 이 말은 인간의 타락 이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푸른 풀을 모든 동물에게, 사자에게도 주시고 늑대에게도 주시고 호랑이에게도 주시고, 그리고 나는 새들에게, 즉 독수리들, 여러분 뭐 독수리가 쌀 쪼아서 먹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없죠? 독수리는 뭐요? 살아있는 고기를 먹잖아요. 그죠? 까마귀도 마찬가지예요. 고기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실 때는 그렇지 않았나 봐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모든 동물과 이렇게 공중에 나는 것과 그리고 땅에 기는 것을 만들었을 때는요. 파충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도마뱀이나 그리고 뱀, 이 땅에서 기는 그런 짐승들이 개구리도 잡아먹고 자기네들끼리 그 약육강식, 그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잡아먹는 그런 먹이 사슬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먹이 사슬이 에덴 동산에서는 없었나 봐요. 여기서는 그냥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니까 여기는 푸른 풀이 식물이 되는 곳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평화롭겠어요. 그죠? 그냥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짐승들도 그냥 서로 그냥 약육강식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나 봐요. 뭐 저는 뭐 수천 년 전에 안 살았으니까 모르지만 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괜히 마음이 울적해지고 그러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푸른 풀을 식물로 줘서 얼마든지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이제는 짐승이 짐승을 먹고 어떤 때는 정말 사람도 짐승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도 짐승을 먹고, 그죠? 우리 소고기 먹고 돼지고기 먹고 닭고기 먹고 다 먹죠.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이고 주여. 그리고 또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래서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그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셨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31절.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좋았다는 것이 아니고 심히 좋았다. 이 말은 영어로 그냥 굿이 아니고, 물론 궁창을 만들었을 때는 그냥 굿이라고 그랬어요. 궁창은 악한 영들이 사는 곳이니까 악한 영들이 사는 그 궁창을 주님께서 만드시면서 심히 좋았더라고는 안 하세요. 그때는 사실 심히 좋았더라는 아니고 그냥 좋았더라도 없으세요. 성경에 좋았다는 말씀이 없어요. 궁창 만들고는. 그럼 뭐 성경을 이렇게 만드는 적는 사람이 그 뭐 말을 잊어버려서 그 좋았더라가 없었을까요? 그런 거 아닌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궁창에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궁창을 만들고는 하나님께서 좋았더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러나 이제 그 사람을 만들고 난 그 여섯째 날에는 주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좋았더라도 아니고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 영어로 그냥 good이 아니고 very good이라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 아담은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은요.
아담을 정말 멋진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때 있잖아요. 아담을 무슨 뭐 찌질이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담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흙을 빚어가지고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빚어서 만든 인간이 아담입니다. 아담은요, 지혜 중에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창세기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의 지혜는요, 우리 인간이 가진 그냥 보통 이런 지혜와 달라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아담은요, 그 지혜가,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짐승이, 이 세상의 동물이 뭐 몇십 종류예요? 그런 거 아니죠. 몇백, 몇천 종류가 있잖아요. 그 곤충까지 다 합치면.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름을 아담이 다 지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그 이름을 지을 때 단 한 마리도 같은 이름은 없어요. 만약에 같은 이름이 있었으면 틀림없이 여기 그가 하다가 잠시 실수를 해서 뭐 같은 이름을 지었더라. 그런 말 없잖아요. 모든 것을 아담이 부르는 것이 바로 그 이름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다스리는 권세가 그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을 멋지게 창조하신 거예요.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참 여기가 이상해요. 이때가 저녁 때예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아침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아침이 쭉 지나고 난 다음에 저녁이 오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항상 저녁을 먼저 치고 휴식 시간을 먼저 치고 그 다음에 아침이 오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하루도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하루는 해가 지는 그 저녁부터 그 다음날 해가 지는 저녁까지가 하루라는 것을 여러분 이미 아시고 계시죠. 그죠? 그것이 유대인의 달력이에요. 유대인의 하루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많은 그 표준이 우리의 그 세상신에 잘 길들여 있는 우리의 인간의 그 세상의 표준과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점점 더 깨달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성경 공부의 요점은 무엇이냐면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이제는 그 잠자는 영이 깨어나서 우리의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려면요, 우리의 영이 다시 깰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영이 깬다는 것은 주님의 영이 아니면 절대 우리 영은 깨지를 못해요. 우리 주님의 거룩한 입맞춤이 없으면 우리의 영은 절대로 깨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냥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전도 많이 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의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샤초 알라마샤 알라사 스기야테 엔렌달라카파 알라사 상고 조거 알라사 사마히야테 케샬라사 승기야테 아잘라사 사마히알라타카샤 승게 알라나야토소 sombi allataka alasa sangue heleme hiotoko sholoso sobo habayalana yotoko somo handalataka ahiyalato shania hatuku shalaso segete eloso sombo zogeate elasa sangue endolana yataka shala samba elana adonai alase eleto 축구하라마 샬라소스리아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아름다운 말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영의 양식을 떼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떨어질 때에 저들의 삶이 변하게 하옵소서. 저들의 영의 치유함이 있게 하옵소서. 저들의 마음에 찢겨진 마음에 치유함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 그리고 병동에서 이 영상을 보는 많은 환우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그 환우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생명나무 이파리를 천사들로 하여금 보내시사 그들의 환처에 낫게 하시고 아픈 부위에 낫게 하시고 썩어가는 부위에 낫게 하시고 주여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과 몸과 육이 치유받을 수 있게끔 놀라운 기적이 이 동영상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여정은 아무것도 의지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만을 의지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권세를 의지하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이 동영상이 전파될 때에 많은 치유함이 있게 하옵소서. 능력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주님 생명의 떡을 오늘 이 시간 떼었습니다. 주님, 이 생명의 떡이 나아갈 때에 주여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성물이 될 수 있게끔, 이 떡이 닿을 때에 성물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이 말씀이 나아갈 때에 거룩한 자는 더욱더 거룩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불의한 자는 더욱더 불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의로운 자는 더욱더 의로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멸망받을 자는 더욱더 멸망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성경 공부가 될 수 있게끔 주여 이 성경 공부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성도 여러분, 가끔씩 기도를 하면요 제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냥 주님의 성령이 원하는 기도가 되어버려요. 특별히 제가 이 축복하는 기도는 방언으로 하는 이유는 방언으로 기도를 할 때 그 다음에 곧장 나오는 말들은 주로 통변이에요. 그 방언을 통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게 그 통변하라는 그 마음의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람이 육신으로 하는 기도에는 한계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 제가 구하지 못해요. 그러나 제가 영어로 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은 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기도가 되기 때문에 제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한 주까지 승리하시고요. 많이 정복하셔서 마귀에게 그냥 펀치를 날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는요 저희 교회 예배당 아닙니다. 오늘 이 크리스마스 장식하는 날, 예배당 안에 장식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가족 중에 자원봉사자분들이 와서 여기를 이렇게 예쁘게 데코레이션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렇게 장식을 해줬어요. 제가 바깥에서 우리 노숙자들 이렇게 식량 나눠주고 있는 동안에 저희 교회 성도도 몇 명 되지도 않는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다 해놓고 성도님들이 집으로 다 돌아갔어요. 저를 귀찮게 안 하려고 저 몰래 그냥 일만 하고 싹 다 가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제 저녁 때인데 노숙자들 다 이제 식량 나눠주고 청소하고 예배당 안에 들어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해놓고 가셨네요. 아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정말, 우리 성도님들, 내가 가까이 있으면, 안 가고 있었으면 제가 정말 햄버거라도 하나씩 사줬을 텐데, 다 가버렸어요, 글쎄. 아유,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자, 여기는 저희 피아노 앞에, 요렇게 이쁘게 요렇게 해놓고 가셨네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우리 크리스마스. 이것도 참 이쁘게 됐다. 요렇게 해놓고 가셨고요. 또 요렇게 흰 포인세티아하고 또 이렇게 빨간 포인세티아를 요렇게 다 해놓고 가셨고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이쁜 장식을 또 이렇게 해놓고 가셨네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미국에 쓰는 read라고 그러는데 한국말로는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문에 다는 거 있죠? 여기 오른쪽에 하나 있고 또 이렇게 보면은 저기 왼쪽에 여기 하나 있어요. 주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걸 해놓고 나한테 했다고 그랬으면 칭찬이라도 받고 갈 텐데 왜 그냥 가셨을까? 미안하게. 아이고 주여.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이쁜 요 성도님들 다 기억해 주세요, 주님. 기억해 주시고요. 그들의 봉사하는 그 손길도 기억해 주시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한 그 대가 저는 갚아줄 길이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요 다 갚아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